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오면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게 됩니다. 40년 만에 이 20장에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다시 오는데, 이것은 12정탐꾼을 처음 보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그 가데스로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장의 2절 보시면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라고 나오고요. 이어지는 5절에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라고 똑같은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출애굽 2세대가 얼마나 들으면서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 아무리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간다. 자라면서 많이 들었을 텐데 막상 나의 삶에 당장 마실 물이 없으면 여태껏 들어왔던 이야기도 경험했던 하나님도 다 놓쳐버리고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가도요, 막상 나의 삶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오면,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또 나의 발목을 붙잡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뒤에 이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또 불평하고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을 내어 주시기로 계획하시는 것이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물을 줘라. 지금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시는데 모세가 자기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내가 이들을 또 데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바위에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셨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가축대까지 물을 마시려면 아마도 강줄기와 같은 엄청난 물이 바위로부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먹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었는지를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명하라고 하셨는데 바위를 쳤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은 설명하시기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모세 생각에 과연 이들을 데리고, 이러한 믿음 없는 자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40년이 지나면 이들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내가 이들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겠다 화를 내고 분하는 아마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작은 문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와 근심에 붙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광야에 강물이 생깁니다. 바위 가운데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왜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도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비판할 수도 지적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를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